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총 4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그때도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가 AD 50년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가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 직후입니다. 3차 전도여행 직후 AD 58년, 그때는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가이사로 호송이 됩니다. 석방이 되는 게 아니고 가이사라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가서 다시 거기서 투옥이 되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한 2년 정도. 근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친구들이 자주 면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갇혀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어집니다. 로마로. 아마 이때 이제 이 사이에 로마로 호송되어지면서 그 사이에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 등을 기록했을 것이다. 로마로 압송한 후에 거기서 한 2년 정도 감옥에 생활하는데 가택 연금이라고 하죠. 집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게 친구들은, 방문객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나 바울은 활동이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차 투옥 로마 감옥이라고 했죠. 로마 감옥에 2번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등 이렇게 옥중서신 4권의 성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언제쯤 썼을 것이다?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걸 왜 우리가 연도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그때 에베소 지역은 어떤 문화와 정치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있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의 문명은 다 차단되어져 있는,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조선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배 위에서 죽으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땅을 밟자마자 붙잡혀서 바로 순교한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쭉 있으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믿으려면,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구나. 그때 믿음은 뭡니까? 목숨 걸고 믿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때 믿는 자, 그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름만 딸랑 등록해 놓은 성도인지 교인인지 사실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때 믿으려면
야,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을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상황, 어떤 역사적 배경,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보셔야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의 그 시선으로, 시각으로 보시면 정말 크게 오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를 볼 때에도 계속 우리의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상황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 그것을 알아야 이런 의도로, 이런 뜻으로, 이런 교훈이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 이 밑에 가운데쯤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8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100만 명이 도시에 살았다. 이건 지금의 서울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도 만만치 않죠. 75만 명. 그런데 에베소는 그보다 좀 작습니다. 25만 명. 그런데 위치를 보십시오. 에베소 어디 있습니까?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25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 부산 정도나 되는, 부산만큼이나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이 활발합니다. 부산이 한때 일본 문화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루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에베소는요, 세계 각종 문화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많은 세계 문화들이 흡수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제 여신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과 또 오른쪽이 두 여신인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이름이 뭘까요? 너무나 유명해요. 모르면 간첩이에요. 모르면 지구인이 아닙니다. 지구인이 아니시면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데요. 나이키 신이에요. 니케라고 하죠. 니케. 나이키 신. 그래서 이쪽 여기를 따가지고 나이키 모양이 나온 겁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니케 여신, 나이키라는 승리의 여신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은요, 어떤 신일까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러분 가셔서 에베소로 오늘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한 3, 4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그런데 여기 뭐가 주렁주렁 달렸죠. 이게 뭘까요? 여성의 가슴입니다. 이거는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이것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성경 유적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전시장에 바티칸에서 전시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 당시 거 맞아요. 예. 이때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막 거의 비슷한 시기의 거가 맞습니다. 요즘 거가 아니에요. 이건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고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도시가 발달했냐면 모든 왼쪽에 도로가요 다 매끈하게 돌로 무늬까지 넣어가지고 도로가 닦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1세기 때 도로, 그리고 그때 공중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이때 우리나라 제가 성이나 고려 삼국시대가 몇 년도였지? 우리 이거 삼국시대도 아니에요. 삼국시대 훨씬 전이에요. 그때 여기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 여러분, 이렇게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공중 화장실. 이 목욕탕 아래에 50명 규모의 수세식 물이 흐르는, 목욕탕에서 버리는 물로 이제 씻겨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이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칸막이가 없어서 좀 그러긴 한데, 이 당시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로, 이 돌이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앉으면 차가워요. 그래서 주인이 목욕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종들이 미리 와서 앉아서 데핍니다. 종들이, 노예들이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데펴요. 그리고 주인이 오면 비껴드려요. 그러면 따뜻하게 주인이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만 이런데 공중 목욕탕 뭐 이런 데서 뭐 사업 얘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노예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야, 우리 주인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디 땅을 사야 되더라. 노예들이 듣습니다. 서로 들어요. 그럼 그 노예들이 듣고 주인에 가서, 주인님, 누구네 그 노예가 얘기하던데 뭐 어디 개발할 것 같다는데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앉는 노예들은 굉장히 급이 있는 노예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예들도 거기에 계급이 있거든요. 급이 있는 그런 노예들이 앉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활발한, 그냥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정치 경제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도서관을 이렇게 지었어요. 도서관. 그 다음에 저 왼쪽 발자국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발자국. 저 발자국이 딱 찍혀 있습니다. 앞에 여기가 이제 홍등가 집장촌 입구예요. 저기 딱 들어가면은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예 딱 그런 동네가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 앞에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에 저 발자국 있어요. 저 발자국을 발을 딱 갖다 내서 발이 이것보다 커야 들어갈 수 있고 작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얼마나 방탕했는지를, 이건 남성의 발자국이거든요. 옆에 희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칠해놓은 것처럼, 그려놓은 것처럼 조그맣게 좀 옅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옅게. 여기 옅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여성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성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성도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얼마나 문란했고 타락한 도시였는지, 우상숭배가 아까 아데미 여신과 같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한 곳이었는지, 복음이 변질되기 너무 쉬운 곳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앞에 모양만 있는데, 그리고 이 원형 극장, 여기에서 수많은 연극들이 있었고 공연들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 여기가 좀 울림이 정말 좋게끔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 당시.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를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9절에 10절까지 9절 10절 볼까요?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의 교회에 장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참 열심히 있었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고요, 총명했고요, 배우기에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 발달된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열심을 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침을 받기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이방의 가치관, 철학들, 사상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서 바로 끊어지던가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제사 지내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점집에 가는 사람, 사주팔자 신년 되면은 사주팔자 운세를 보고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이사 가는 날을 정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지만 내가 이 어릴 적부터 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하루아침에 딱 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내가 끊지 못한 과거에 그런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이 혹시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믿음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들 안에는 아까 도서관이 있었고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철학이 굉장히. 이 철학이요, 교회 안에 들어 복음과 서로 짬뽕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겁니다. 괴술과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또 사이비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교리적으로 혼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의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면서 그런 중요한 게 있다. 서로 안에 막 다투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아니야, 나도 이렇게 응답받았어. 서로 응답받았다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의 뜻이라면 그래, 이렇게 이건 그냥 내 생각이니까 포기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도 응답받았다니까 서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진리라고 서로 우기니까 하나가 서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도,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은 내가 원조야, 너희들은 원조가 아니야, 막 이런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주인이든 종이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남자든 여자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교리 싸움하다가 갈라지고, 신분 때문에 갈라지고, 혈통 때문에, 혈연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이죠.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셔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